먼저 배불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뭐 음식을 배불리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따먹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게 될 때에 따먹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엄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뭘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믿음을 딸로 비유를 한 거예요. 딸로. 엄마와 딸이 아니라 그 한 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여자는 육체를 비유로 한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딸은 그 영혼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여자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귀신이 누군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귀신이 들리는지 안 들렸는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저거 하면은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안찰해서 낫게 한다고 하다가 죽이기나 하고, 이런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에 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귀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누가 귀신이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다 귀신 들린 자. 살아 있어도 죽은 자와 똑같아. 귀신은 누구냐? 육체로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귀신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잖아. 부모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게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귀신 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해서 귀신 들린 자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여러분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목색에서도 무릎 꿇어 하면은 뭐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반항하는 거고, 무릎 꿇으면은 자기 말 듣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십사 하고, 예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겠어요. 귀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쫓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걸 귀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 병원에나 있고 병든 자들, 그들이나 무슨 귀신 들린 자지. 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딸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게. 그래서 그 비밀로 감춰둔 그 말씀은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왜?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귀신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속이고 이것저것 하면 아이고 저놈은 산귀신. 육체가 살아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살아있는 귀신.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죽게 되면은 이 세상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말해. 귀신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귀신들로 가득 차 있어. 귀신들로. 율법 아래서 죽은 귀신들로. 그 수가 얼마나 바다 모래알 같아. 바다 모래알 어떻게 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다. 그렇게 많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그 예수 앞에 나와 간절히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먼저 배불리 먹으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의 비유에 먼저 낸 술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이 항아리는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두세 통이야.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만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아주 말씀을 목까지 채우라는 거 아주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항아리를 들고 물질러 왔는데 저 우물가에서 물 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우물이나 똑같은 은음, 센터.
이 샘터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물을 먹고 싶습니까? 율법의 사망의 물을 먹느냐, 진리의 생명의 물을 먹느냐? 생명의 물 먹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도 생수 들어 몇 시간씩 가가지고 차에다가 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왜 그래요? 건강하려고.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은 사망의 물을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어. 물동이는 물을 채우는 건데 율법의 교훈 그것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외쳤던 겁니다. 율법 아래서도 그렇고 진리 아래서도 그렇고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 배불리.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잊지 않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말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한 여인의 귀신 들린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이 한 여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 위해서 그것으로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먼저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왜 마땅치 않을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진리의 말씀은 개들에게 던지면은 물어뜯고 찢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런 일밖에 안 해. 이 개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개들이에요. 개들. 성경 말씀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개, 돼지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저 농촌에서 기르는 개, 돼지가 아니고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는요 지가 먹은 걸 토하고 또 지가 또 먹어. 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다시 또 죄를 져.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돼지는 지가 싼 오물에다가 거기다가 불어넣어서 그냥 그래서 그걸 개, 돼지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주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그들에게 주면은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그대로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주면은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비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는 전부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지. 알지를 못하지. 그래서 3년의 이 세상에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의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 많은 저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에 벌써 그 여인의 예수 앞에 나온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중심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상하라 개들 진리의 아들은 빛의 아들은 등경 위에 상 위에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비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상 아래다 놓으면은 고기만 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땅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주의 종들을 상 아래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 그들도 자녀들의 그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본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고 뜯으려고만 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하는 얘기가 그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분적인 것. 이 율법 아래 교훈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신앙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모든 그 은사,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요. 머리. 우리 사람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발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율법 아래 신앙은 손만 잡고 발만 잡고 이 부분적인 거, 온전치 못한 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는 이 부분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스러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쉽게 하면은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탄복을 하신 거죠. 탄복을. 오늘날에 있어서 율법 아래 부스러기만 먹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회방하고 2000년 전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건 귀신의 왕이야 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아직 그런 때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좀 기간이 좀 남았지요. 저는 아마 오늘날의 그 율법 아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호시탐탐 아마 죽이려고 할 때가 오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뭐 하나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이실 때가, 죽으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그 때가 있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부분적인 것이 뭐고 머리가 뭔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머리를 만나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율법의 교훈, 그저 여호와를 믿으면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구약에 있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참 하나님이겠는가? 저는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처음에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게 왜 잘못됐지? 알고 보니까 율법의 하나님, 이건 세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고작 구원받아봤자 그들이 가는 데는 2층 천밖에 못 가. 2층 천에는 나중에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은 전부가 다 땅으로 쫓겨 내려갈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내려갈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옥이 되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기가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속에 들어가면 저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야. 여기는 지금처럼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택한 아들들이 거기에서 첫째 부활의 만남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 아래서 벗어나 율법 아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벗어나서,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고 했는데 그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딸을 보고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변했느냐?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십사 하고 이렇게 중심을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건 누가 받았어요? 한 여인이 받았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고, 근데 딸이 낳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 한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여자로 비유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인격은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격인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면은 우리 육신도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하는 일도 더러워. 남에게서도 손가락질 받고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거듭나야 돼요? 겉에가 아무리 깨끗이 입어야 거듭난 거 아니야.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 마음이. 정언약인 십자가의 그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구나.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 줘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이 한 여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근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예수 믿는 오늘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교파,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고 잘못되고 그렇게 종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들어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지만은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까지라도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면 내가 아직까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귀신된 자에게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딸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예수님께서 가라 귀신이 너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고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딸이 잠자고 있는데 아이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딸이 자녀가 되고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뭐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씨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귀신에게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